발견의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발견의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하는데 그 하나가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진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주 전문가야만이, 아주 진짜 전문가야만이, 이거는 내 소유를 다 줘도 될 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설픈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정말 이거 맞바꿀 수 있는 거다 라고 느낄 만큼의 아주 전문가인 거예요.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그럴까요? 전문적인 지혜가 있다고 그럴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죠. 진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 가치를 느끼고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긴 충분히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발견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잃어버린 거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골몰하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해서 정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발견이 될 때 가능한 거죠. 성경 이런 발견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33절 보게 되면은 이제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고 지문하거든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만큼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보고 발견했다면 누가 순교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몇 가지 보고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달려온 거거든요. 직장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여기 외길로 달려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냥 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냥 직장에 가서 허송세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나는 오로지 이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의 몫이니까 이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빌립보 3장 8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거든요. 3장 8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있다고 하는 지식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큰 자기 소유를 다 팔만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 외에 다니엘서 9장 2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수를 깨달은 거죠. 다니엘이 그저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 책을 우연히 읽다 그게 70년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우연히 예레미야의 예언책을 읽다가 이건 드디어 70년이 됐는데 70년 만에 그치라고 했으니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주 큰 기쁨이 있거든요. 발견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기쁨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살막풍에 가치가 있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런 기쁨, 또 이제 성경을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가는 이런 기쁨들이 정말 내 목숨을 다 주고서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발견함에 자기 수를 다 팔아샀던 똑같은 차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에 발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발견할 게 교회 가서 뭐 잔돈이라도 없나, 또 뭐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잘 발견하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그 이 진주 하나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한 분을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그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순교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는 순교할 수 있는 정말 참된 발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럼 이처럼 그 표면만 아니라 내면까지 깊이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런 성경의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알아봄의 기쁨이라고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안이라고 표현할 지혜의 눈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42장 8절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러거든요. 알아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알아보고서도 그 기쁨을 참느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알아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알아봄의 기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욥기 37장 14절 보게 되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땅에, 또 38장 4절도 보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호세아 1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것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깨달음의 기쁨인 거죠. 이런 정말 깨달음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깨닫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터득함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8절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배워. 조상들이 터득한, 이게 지혜죠. 네?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터득함에, 그 터득함이라고 할 때 터득한 이것은 지혜를 어떻게 하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깊이 깨닫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설렁설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어두운 햇별이 떠오르기까지 깊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면, 샛별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뜨는 게 샛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아침에 해가 뜨는 순간을 조금 정신 안 차리면 놓쳐버리게 됩니다. 금방 해가 뜨고 아침에 뜨기 전에 그 샛별을 보기가 아주 주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가 퍼져 자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잠도 안 자고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되는, 끝까지 지켜봐야 지혜를 얻으시다는 거예요. 터득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의 그 기쁨이 큰데 그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뭐 성경에 한 몇 가지 복 주심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창세기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깨달았다. 복을 주심을 깨닫는 거죠. 또 역대상 14장 2절은 왕으로 삼으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시편 107편 43절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잠언과 비유를 깨달으라고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달으리라.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 하나 깨닫고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연하게 툭 떨어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깨닫고자 기도할 때 어느 날 들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하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인자하심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인자하심 뚝 떨어져서 주의 인자하심을 느꼈다 이거 아닙니다.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 주셔서 복이 막 땅 바위처럼 떨어져가지고 복 주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 발견의 기쁨인 거죠. 그 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막 억지 경외해야 돼. 안 하면 너 벌칙이야. 벌금 내야 돼. 이런 식의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를 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발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깨닫고자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깨닫고자 해야 발견의 기쁨이 막 계속 넘쳐가는 건데 또 그 외에도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라고 잠언 2장 9절 말하거든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여러분의 길이 선한 길을 깨달은 이 사람은 순교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바람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전도서 1장 17절 말하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정말 우리가 그 지혜를 알고자 몸부림쳤을지라도 그 지혜를 알고자 몸부림쳤을 모든 마음 다 썼을지라도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바람잡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니.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재미있고 거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까지 안 온다니까요. 중간에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버린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빠져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성경 한 번 일독 못하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한독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 그렇게 좀 더할 바람잡은 그거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바람잡는 것임을 깨달으려면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머물러 봐요. 그것도. 그래서 전 하려고 할 때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 프로게이머가 되라 막 해서 끝까지 밀어붙여 가야 바람잡는 것인 줄 알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안 해요. 애들이. 그죠? 너는 책 줘. 너는 그럼 박사가 되라. 막 그럼 안 해. 또 책 좀 보다가 그거 안 해 또. 이런 식이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가 정말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이게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처럼 이제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14절 보면 당하는 일이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은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인 지혜나 우매로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을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그 왕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온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그 욥기에 보면은 전능자의 숨결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로 말미암아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으라고 신명기 32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깨달아. 다니엘서 12장 특별히 10절도 말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지혜로 깨달으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1장 20절 보게 되면 창조하신 바를 헤아려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창조하신 바를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그걸 헤아리는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레미야 23장 20절 보게 되면 끝날에 완전히 깨닫는다. 이런 말. 끝날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진도가 내 마음의 뜻을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게 되면 깨닫게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깨달으니까 계속 깨달음을 놓고 기도했던 걸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젊을 때는 기도에서도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또 그게 40대 50대 넘어가 60, 70대 넘어가면 이제 말년이 되면 더 깊이 기도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아, 젊을 때 기도했던 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숨풀이하게 보여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걸 보면서 깨달음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끝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그런 거죠. 낱낱이 또 전도서 7장 27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 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낱낱이 살펴보고 이치를 연구도 해야 된다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이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의 깨달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또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깨닫지 못하게 됐다. 이런 그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뭐한 거. 결국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살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또 이제 에베소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또 깨달을 것 에베소 3장 19절 보게 되면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골로새 1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은혜를 발견하고 여기는 은혜로워요 교회가. 에? 아무리 은혜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가 이게는 아주 은혜로워요. 은혜롭게 보여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해주고 좋아 보이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왔으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거지. 당신이 20년, 30년 다녀보십시오. 똑같이 해주나. 그래서 한 교회 오래 다닌 분 가운데 이제 처음에 목사가 잘 해줍니다. 모든 걸 다 전사가 잘 해줍니다. 전 모든 분이 잘 해줍니다. 그러나 근데 그분이 한 5년, 10년 다니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신자를 또 잘 도와주다 보니까 또 약간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자기는 소외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 해주는 것이 좋아서 다녔는데 소외되니까, 은혜를 와서 다녔는데 소외되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운 분위기에 있는 곳에 은혜롭게 막 서로가 잘해주는 분위기에 가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은혜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비밀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듣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듣고. 지식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논리로 인해서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또 다른 논리를 가져오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단에 넘어간 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이 정말 그걸 직접 깨닫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 만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날부터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발견된 거죠. 바로 밭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거에 발견된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게 되면 예수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문제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5절 보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각 나라 중에, 여기 고넬료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각 나라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라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말 찾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거든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해요. 어떤 데는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데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깨닫지 못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 이해가 안 된다면 막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나가면 이 치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비싸게 여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유인데도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말하지? 무슨 뜻이지? 이거는 거기서 주저앉으면 당신은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이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강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길래 비유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발견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여기서 비유를 참 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거든요. 45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장사꾼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 천국의 비유의 초점은 장사꾼에 대한 초점인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라 장사꾼에 대한 초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장사꾼으로 지금 분장해서 오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꾼으로 분장해 오셔서 좋은 진주를 찾으시고 있는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할 때 이 가치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흔히들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자. 그 제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천하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만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거든요. 나 한 사람만 있어도 극히 값진 진주를 그분은 알게 되고,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목숨까지 내주어서 샀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속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이고 바보, 아이고 멍청이, 또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자기를 주워박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냥 자기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진주 중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팔아서, 자기를 다 죽음까지 내어주어서
삶만큼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여기고 자기 목숨을 다 내주기까지 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친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분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저 지옥 갈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그 죽으신 그 사고자 한 정말 그런 귀한 영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만 귀하게 여기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귀하게 여김을 알고 함께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던져서 정말 서야 될 극히 값진 진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서 이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발견의 참된 최후의 발견의 기쁨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최후의 발견할 기쁨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죽기까지 하신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한 영혼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도 그를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사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질 때 바로 이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지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정말 그 깨달음의 기쁨, 알아보고 터득함의 기쁨들이 넘쳐서 진리를 만난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고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주위의 성도들도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